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언젠가 기도해야지. 아침에 기도하고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거 다시 해야 되는데, 저녁에 기도하고 잠들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해도 개인적으로 잘 안 되던 게 공동체가 함께 한다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5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시작할 때 시소 얘기를 했죠. 당신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육체라 함은 사르크스, 온 우주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아니요, 나는 어떤 이의 지배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현저하게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이다. 육체의 특징은 두려움과 탐욕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 중심성과 파괴,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이런 등등의 특징을 가져서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 이게 첫날 여러분들과 나눈 성령과 육체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성령과 구원을 다루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죄와 비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드시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세 번째로는 자기의 의지로 그 복음을 원하게 되는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셔서 그가 우리를 중생케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날에는 중생케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중생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사하신다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입양된 사람들임을, 양자된 자들임에 대해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조명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게 성령께서 중생 이후에 신자 안에 사시면서 하는 일들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하시는 일 중에서 네 번째 날은 특별히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집중했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을 가득해서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못 박힘과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해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날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상태,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그 연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충만과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개인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하나님의 목표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신국 혹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는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의 목적은 개개인의 신자가 아니라 공동체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4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13절과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죠? 여러분,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살고 나는 이 사람 안에 거하고 이 사람은 내 안에 거한다. 굉장히 친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동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친밀함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인간의 상태죠.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예요. 결국은 이게 주님과 동거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게 타락한 인간일 때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참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이 13, 15, 16절에
세 가지 징표가 주어져 있죠. 한번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이 동거의 표징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죠? 첫 번째로는 성령 공동체구나.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1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두 번째 징표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입니다. 그죠? 성령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세 번째 표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면, 그 부음바 된 사랑이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성령, 믿음, 사랑 이게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마음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땡땡땡 목장이 만약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새 모습이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예수 의지하고 예수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되고 사랑하면서 살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갖추어지게 되면 창조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벗어났던 그 인간들, 그 죄의 문제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참 인간들의 집단이다 혹은 신인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인 신인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좀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교회 왜 필수적이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신인류가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왜 필수적이냐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기억나시죠? 술 취함과 성령 취함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둘 다 강력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말투, 반응 하는 기분 다 좌지우지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술이나 성령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어도 굉장히 이 다운된 상태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 받으라에 순종하는 방법? 뭐 어디를 가서 성령을 뭐 얼마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으라에 대한 순종은 아멘입니다. 믿음은 행위보다 더 큰 순종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 뭡니까? 아멘입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이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순종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이여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순종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신인류에게 명령하고 있어서 우리는 단순하게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나이다 그렇게 해 주소서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면 열매를 맺어갑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 열매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요. 좀 달라졌는데 이런 말을 들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징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었는데 야, 우리 아내가 얼마 전부터 말씀을 진지하게 읽더니 좀 달라졌어. 남편이 만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요즘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좀 달라졌어. 이 한마디가요. 목사의 1시간 설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죠? 달라졌다는데 나랑 너랑 비슷한 사람 같은데 너는 왜 달라졌을까?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삶의 영역들을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 제 경우에는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아버지가 원래도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고 또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서 얘들아, 아빠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1, 2년 동안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살아있나 보다. 사람이 변하니까. 종교라는 것이 가서 위안을 얻고 하나님이 만든 곳,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지. 요 정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던 내가 옆에서 사람이 변하니까 여기 정말 뭐가 있나 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람이 30대가 넘어가면 자기의 기질이 바뀌지 않잖아요. 사람 바꾸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 바꾸려 그러는 것보다 멍청하고 고통스러운 짓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변했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의 지배를 넓혀 가시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과 반응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이 찬송과 예배가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납니다. 찬양이 살아나요. 늘 그냥 유행가 흥얼거렸는데 찬양이 그냥 흥얼거려져서 내가 찬양을 부르고 있네. 아까 그 찬양 뭐였더라? 찬양 인도자가 불렀던 그 찬양 참 처음 듣는데 좋았어.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죠?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는 거, 참 예배자가 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이루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뭐 알토와 소프라노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뭐냐면 찬양 부르는데 너도 찬양 부르고 나도 찬양 부르니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찬양 부르는데 얼굴 보면서 이거 부를까요? 저거 부를까요? 하고 있는 그 작은 천국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 찬양이 회복되는데 기쁨이 회복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공동체에 같이 임하시거든요. 내 노래 실력을 한번 들어봐. 내 연주 실력을 한번 들어볼래? 나의 음악 세계를 보여줄게가 아니고요. 내가 막 찬양을 진심으로 부르는데 옆에서도 막 진심으로 부르고 있어서 여기 주인공 대신 하나님이 빛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찬양의 자리가 사모가 되고 목장에서 함께 아이들과 찬양하는데 내가 부르는 찬양을 이 다음 세대 내 아이들도 부르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때로는 할아버지가 방문하셨는데 우리 목장 모임 같이 해요 할아버지, 3대가 같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공동체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가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나눔에서도 또 나눠주셨지만 감사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자꾸 감사한 게 나타난다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잠잘 때마다 오늘 하루 참 고단했는데 감사의 감정 이렇게 잔잔한 전율로 감싸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시네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령의 만지심이에요. 성령이 터치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동으로 감사하지 않는 존재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쳐 보십시오. 얘가 언젠가는 알 거야. 내가 말을 안 해도 감사를 안 가르쳐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돈 벌어다가 입혀주고 인격적으로 한 거 다 잘할 거야. 오산입니다. 감사는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서 돈 벌어 오셔서 지금 네가 핸드폰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아빠에게 할 말 없니? 지혜로운 엄마는 이렇게 교육합니다. 감사에 대한 잃어버렸던 우리의 감각이 우리 속에 회복되고 자동적으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는 선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선언이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미련한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로 넘쳐나고 있었구나. 그 중에 하나, 어떤 내가 보기에 오점이라고 생각되는 그거 하나가 온 나의 마음을 다 육의 지배로 끌고 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드디어 파악되어 이제 그 회복된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그 감각을 가지고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삶이 얼마나 재밌는 삶인지. 이 렌즈로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절 2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죠? 에베소서 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에 적용하고 감사 생활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너와 나의 관계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와 나의 관계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지. 그러니까 서로에게 복종해. 이렇게 말씀하시. 이게 너무 큰 비밀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의 법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출발 원리, 부부의 원리도 친구의 원리도 지인들 공동체 목장의 원리 다 똑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두워졌던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중생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이 무슨 빛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지 몰라요. 그분의 높이와 거룩하심과 영광이 내 안에 커다란 무게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 원래의 그 본뜻이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와 영광이 같은 단어로 카보드라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영광의 무게가 내 삶에 이렇게 눌러와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지 2절에는 막 뭐 예수 가지고 막 말 장난치기도 하고 그럼 뭐 니네 예수가 밥 먹여주냐 막 이랬었는데 심지어 서양 사람들 예수 이름 집어넣어서 막 욕도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따라하는데 크리스천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 영광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원래는 내가 위에 올라가야 편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높으시니까 그것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리더십에 의해서 제한받는 게 행복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일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이 이분의 리더십과 기도에 의해 이분의 의견 발휘에 의해서 제한됨이 참 행복하다 이런 기분이 듭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자식들은 아내들은 나한테 이렇게 대해줘야지 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권위 아래 두셨으니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사랑해야지. 예수님처럼 내가 이들에게는 예수님 같은 존재가 돼야지.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이런 권위를 두셨지 하고 존중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런 권위를 주셨지라고 존중해 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가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동등해야 되고 모든 것을 아주 무식한 기계적 공평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죠. 어저께도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팀장님, 위원장님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직장에서 도대체 이 MZ세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면서 책임을 지려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연관되어 있는데 자기 시간이 끝났다고 그냥 탁 내려놓고 다 나가고, 이게 농담이 아니구나라는 걸 서로 모든 이 직종을 아울러서 공통적인 현상이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요. 무엇이 사람다운 것인지, 무엇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인지, 이런 질서와 규율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기심만 남아요.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가정이든 회사든 일터든 교회든 목장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피차 복종한다는 이 질서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가장 아름다운 집단이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부모 밑에서는요, 질서를 아는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게 굉장히 큰 표징이에요. 잘 길렀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잘 기른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교육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그분의 질문은 이거예요. 시험하는 질문들. 당신은 감사로 충만한가? 당신은 찬양으로 충만한가? 당신은 모였을 때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기쁜가? 반대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나?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찬양하는 것을 즐겨 하는가? 당신은 찬양의 영, 감사의 영, 예배의 영, 찬미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이 성령에게 이끌림 당하고 있다, 성령 충만의 징표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시다면 불가피한 결과예요, 이런 것들이. 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서로 노래와 기쁨으로 화답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좀 문화적으로 많이 오해됐어요. 그래서 숫자적인 증가, 요거 부흥 아닙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 요거 부흥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흥은 아니에요. revive잖아요. revive, 다시 생명력이 약동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때 죽어지고 감각이 약해졌잖아요. 다시 붙자죠. 다시 흥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급격히 하나님을 아는 감각을 갑자기 깨우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해 안달이에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해달라고. 왜 이것밖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 날 체험하게 해달라고.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끝나고 기도회를 합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아침에 등교하면서 등교대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죄로 육체의 삶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급격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상태, 이것이 부흥입니다. 교회사 속에서는 약 100년 주기로, 빠를 때는 50년 주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교회가 가장 침체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에는 이 조국의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뉴스가 들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항상 변질되는 일들은 유사 이래로 있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는, 교회가 문을 닫아도 너무 많아, 닫아도 되지. 주일학교가, 한국에 있는 교회의 7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는데도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사람들은 이제 영상에 익숙해져서 자기가 정한 교회 없는 채 그냥 TV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번 1시간 동안 바라보면 마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이어졌으니 됐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생각이 없는 상태가 40%에 달하고 있는, 지금 통계에 따르자면. 그러나 3년 동안 현장 예배를 떠났다가 다시 이 위험도가 없어졌어도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 30, 40대가 벌써 50%에 육박하고 있는 조국 교회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필요는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다수의 사람들이 급격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들을 구원하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사건, 꺼져가는 연기와 같은 삶들을 불타오르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역사, 이것이 우리 주마음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흥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모입시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예배를 회복시키고 감사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면, 그 다음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하고자 하시는 그 목표가 이제 이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표는 예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의 목표는 내 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뜨거워지고 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도 맞는데 그건 단계일 뿐이에요. 진짜 목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예수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교회는 싫은데 예수는 좋아,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 교회는 곧 예수라고 인식하게 되는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육체로 살아갈 때의 열매와 성령으로 살아갈 때의 열매,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죠.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려면 성령이 이 안에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끝까지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려 변화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죽는 순간까지 전혀 그 삶에 단 하나의 성령의 역사도 없었다면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구원 얻은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 대비가 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합니다. 요걸 이제 일컬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고, 또 요걸 품고 하나씩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하나님 내 안에 희락을 주십시오. 기쁨이죠. 희락이.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화평을 주세요. 화평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품고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이후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9가지 열매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지. 과연 내 안에서 사랑이 열매 맺는다, 희락이, 기쁨이, 그리고 화평과 이런 것들이 열매 맺는다 생각해 보시면 전부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사랑, 뭐 혼자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랑합니까? 그죠? 화평, 뭐 누구랑 화평한 건데요? 대상이 있어요. 인내, 오래 참음, 누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대상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읽을 때는 내가 내공 키우듯이 한다기보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훨씬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런 열매를 품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충만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걸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이 교회가 왠지 모르게 참 좋은데 라고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교회에 넘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개인의 인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의 삶을 대입해야 비로소 이런 구절들이 깊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성품이 흘러넘치는 교회.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예수 성품이 흘러넘치면 그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뭐 뜨거운 교회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가장 뜨거운 교회는 예수의 성품이 어느 교회 구석에서나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꿈꿔야죠. 물론 이제 교회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에 어려움도 옵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딪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번 당하고 있을 때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데서 예수의 성품이 흘러나와요.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예수의 성품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에서나 또 우리가 봉사하고 있으면 그 봉사팀, 교회 전체에서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역이 정말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걸 게을리해 가지고 뭐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역할 자체의 기능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따지자면 예수의 성품이 흘러 넘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예요. 흔히 생각하기를 이 성품을 추구하는 것, 그것과 효율성이 서로 상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회사 같은 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 믿으면 좀 인격적인 상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이 인격적인 상사의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몽둥이를 휘두르는 상사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라서.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성령 충만한 상사 밑에서는요, 성공하는 부하들이 나타나요. 그들의 고혈을 짜내서 한번 성공할지라도 지속 가능 못한 그런 성공이 아니고요, 내 부하 직원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진심을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한 상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타박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그 결과로서 함께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달성 가능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가정교회 은혜 나눔 중에는 이런 은혜 나눔이 수도 없습니다. 짜장면집을 하는데도 그 짜장면집이 너무 맛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짜장면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효율성과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의 성품 다른 게 아닙니다. 상극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왜 하나인지 묵상하며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싶은 신인류예요. 타락하여 떠나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아까 그 육체의 법칙대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고 막 높고 낮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인간 사회라는 것이 불가능해진, 마치 그냥 동물적으로 살아가야 됐던 이 사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예수의 성품이 흘러나는 새 사회, 새 인류를 만드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생각하실 때에 공동체랑 상관없는 거룩한 자들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게 아니고요. 개인 신앙에만 신경 쓰고 이웃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 좋은 분들,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성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예수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럽니까? 싶지만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다스리시는 것이 왜 그렇게 기쁘고도 대단한 성공인지에 대한 한번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의 통치 아래 메인 바가 되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똑같다까지는 아닌데 아마 예수님도 요건 요렇게 하셨을 것 같아, 이런 말을 감히 조금씩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 5만 원 가지고 내가 정말 사심 없이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런 거 하나 묵상하는데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예수 비슷하게 사는 신인류,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니까 자꾸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인 것처럼 이 가짜는 농담들 하면서 사는데, 농담인지 진담인지, 천국은 이미 여기 있는 거예요. 시작됐어요. 문이 안 닫혔을 뿐이지.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어디에 임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 즉 교회가 이미 천국이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시작된 천국. 그 천국이, 천국 공동체가 천국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 지배를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 목장에서 반드시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주마음 교회 내에서 천국은 아마 이런 거겠거구나.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과 섬김이 서로 하려고 하는, 이게 천국이겠구나. 그래서 성령 공동체에 큰 영광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성령 공동체의 특징 몇 가지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공동체의 특징. 첫 번째,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7, 80대 어르신들 앉혀놓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구 70억, 80억 명을 살릴 수 있으면 자기 아들 내어줄 수 있는 어르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은 반응도 더 좋아요. 아니요! 한 목소리로 70억, 80억을 살려도 내 아들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잖아요. 정직한 어미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친아들이신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됐을 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자기 친아들을 내놓는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안 믿든지
정말로 진지하게 믿었다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직한 신앙이에요. 어떻게 어떤 사랑을 가지셨길래 우리에게 그런 친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신 거죠. 제가 이제 평일에 3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입구에 정수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물을 받습니다. 한 1.3리터 되는 그 투명 주전자를 가지고 이제 딱 대놓으면 한 1분 정도면 이렇게 쫄쫄쫄 나오면서 1분 후에 꽉 차거든요. 근데 이 성격이 또 못 돼가지고 1분을 못 참고 이걸 받쳐놓은 상태로 돌아다녀요. 다른 일을 합니다. 1분 뒤에 나는 정확히 돌아올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번 실수를 하는 거죠. 2분 만에 돌아오면 물천지가 돼 있습니다. 이 정수기 밑을 받치고 있는 그 나무 탁자에서부터 뭐 옆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집기류들이 물이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아, 불사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물을 다 쓰레받기로 이게 걷어내고 물걸레로 하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가구들 그 다리를 다 들어서 휴지로 다 닦아주고 썩지 않게 하려면 그걸 또 건조시키고 하는 일을 3번 했습니다. 제가 참 바보 같다 하면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정수기 앞에 놔두기만 하면 흘러 넘치는 걸 모르고,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뭐 운동을 하든 뭐든 하든 저는 절대 정수기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흘러 넘칠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네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이전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이기심으로 살다가 나도 죽고 너도 죽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고 성령 안에서 그것이 계속 샘솟기 때문에 네가 잘 되는 것이, 나와 함께 있는 네가 잘 되는 것이 그렇게 보람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 성장케 된 것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도록 보람이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사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회입니다. 예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작은 예수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 되었다. 하나 되었다. 사랑한다. 하나 되었다. 두 가지 기둥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하고 옛사람에서 새 창조의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 사르크스의 세력은 어떻다고요? 늘 차별, 인위적 신분 제도, 계급, 늘 이런 거 만들어내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 늘 이런 거 만들어낸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만드시는 신인류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인간이 똑같다.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이제 또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그냥 딱 멈춰요. 그래서 기계적 평등을 막 주장합니다. 뭐 무슨 평등,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적 차별, 신분적 차별, 성적인 차별, 이 모든 것이 철폐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런 차별을 철폐하는 목적은 평등을 넘어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 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가짜 인류, 그렇죠?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죽음의 사회. 이 속에서는 늘 이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원하지도 않. 저놈들이 여기 이사와 그러면 더 비싼 동네로 이사가서 그들만의 게이트를 만들고 그 안에 거하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너희들이 감히 우리랑 같은 집에 살아? 더 이상 거기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랬던 가짜 인류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평등케 하신 다음 평등을 넘어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평등을 넘어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요, 사회적으로 서로는 만약에 세상에서 만났으면 서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목장에서 모임을 하는데 사회에서는 만날 일도 만날 수도 만나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끄집어내고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울며 상대방 기도 제목에 응답되면 내일처럼 박수치고 눈물 흘리는, 이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 된 너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목장에서 교회에서 체험하고 또 체험하려고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성령을 받아 우리가 결국은 하나 되어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죠.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의 비전 참 멋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이 신인류, 즉 교회 공동체, 이 충만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느껴지십니까? 세상에서는 서로 올라가려고, 내가 올라가려면 너는 그 자리에 그냥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핍박하고, 이 사르크스의 세력의 법칙이 그래요. 육체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늘 사람들 사이에 신분을 구분지어 놓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천한 사람, 귀한 사람, 역사상 이게 철폐된 적이 없습니다. 철폐된다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권력을 독점한 공산주의자들도 있겠죠. 육체의 세력에 준동된 인간은 항상 자기의 좋을 대로 차별과 구분과 분열을 늘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십니다. 이 일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어서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과 새 인류를 만드시고 새 사회를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땅에서 주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작은 지옥교회만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인종과 모든 성별과 모든 계급과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이 모여 단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머리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신 것입니다. 그 비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비전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리시는 이 공동체의 꿈에 설복되십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 비슷하게 살면서 작은 예수가 계속 태어나는 그런 목장, 그런 목장이 또 분가해서 또 새로운 주님을 체험케 하는 작은 예수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인류를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 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시고 가르쳐 주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왕이신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주 앞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로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성령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공동체, 예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마음교회 식구들, 각 목장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